그리스 신학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신이라고 하는 그런 디오니소스가 친하게 지내는 그런 프리기아 왕을 가까이 지내면서 왕과 함께 지내다가 어느 날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리기아, 내가 당신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고 싶은데 당신이 잘 생각하고서 꼭 이루어지고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라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바로 디오니소스의 그 승낙에 의해서 바로 프리기아 왕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만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 황금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좋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과연 내가 원하는 대로 진짜 그렇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왕이 정원으로 나가면서 앞에 있는 큰 바위가 있어서, 큰 돌이 있어서 그것을 만져봤습니다. 정원에 놓여 있는 그런 큰 바위돌이, 엄청난 큰 돌이 만지는 순간 싹 바뀌면서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나가는 그런 강아지가 있어서 강아지를 살짝 터치했는데 갑자기 이 강아지가 황금으로 변합니다. 공작도 황금으로 변합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면서 자기 부인에게 찾아가서 여보 하면서 왕비여 이리 와보라고, 나는 세상에서 이제는 제일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변했다고 여기 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진짜 정원에 큰 바위도 황금으로 변해 있고 강아지도 황금으로 변해 있고 공작도 황금으로 다 변해 있는 것입니다.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냥 왕비가 그 자기의 왕을 끌어안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기쁘다고 하는 순간 이 왕비도 황금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그 공주가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자기 아버지가 공주를 끌어안는 그 순간 공주도 황금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때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바뀌는 것들을 알면서 그제서야 울면서 디오니소스에게 다시 이 모든 것들을 원상으로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바로 황금치상주의와 탐욕에 빠진 인생의 어리석음을 풍자하는 그런 그 신화 같은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죠?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이 부라는 그런 말, 축복하면서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요, 얘기합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새해가 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은 축복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는 부족해서 또 구정대 이제 설날이 되면은요 또 얘기합니다. 세배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에 대한 그런 그 개념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제가 부임에서 얼마 있다가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부자가 되는 것은 좋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늘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지만 여러분 모두 다 진짜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부유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사실 그것 나쁜 거 아닙니다. 성경도 그 자체를 결코 제약시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를 추구하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을 상실해 버리는 데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현대사회에서
물질에 부는 그 위력이 굉장히 대단한 것이며,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모든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을 우리는 부에서 우리가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부유의 삶을 원하고 있고, 그 부유를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내 라이프를 올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돈만 있으면 쾌락도 얻을 수 있습니다. 명예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열 수 있는 그런 만능의 모든 마스터키가 바로 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인륜이고 도덕이고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냐고 그것은 무시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살벌해지고 살기 좋지 않는 그런 그 시대로 점점 전락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자세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듣는 그런 그 자체에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지, 무슨 부가 물질이 이게 뭐가 중요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키포인트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고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 돼서 뭐 하실 거예요? 돈 많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성경에 네가 먹고 살고 살아가는 그 자체만 있으면 네가 족하는 거지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유하게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래서 그런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부유의 삶을 사는 것인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탐대실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 탐하는 작은 것이 대실,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얻으려고 막 하다가 그것 때문에 진짜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게 내 삶을 송두리째 그렇게 망가뜨릴 줄 몰랐습니다. 내 삶이 그렇게 위협적으로 어떤 그런 회오리바람이 내 삶을 치우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히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작은 탐하는 그런 소탐이 대실 큰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주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 부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부대처와 여러분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이 확신하고 주님이 인정하는 진짜 부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 어느 곳에 보니까 부자의 좋은 10가지 습관이 있더라고. 보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요, 잘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편안한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벗어나라는 거예요. 놀고 즐기고 나 이게 좋아, 편안하다, 여러분 그것 따지다 보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부자 될 수 없습니다. 일부러 내 삶을 그냥 막 확대하면서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요, 편안하게 살려고 힘쓰지 마세요. 그러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모험도 하는 거예요. 도전도 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포기하고 싶을 때가 되었다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은 성공할 때인 것입니다. 네 번째, 언제나 전진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신속한 결정을 내리셔야 될 때에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중요한 것을 모두 측정하십시오. 중요하지 않는 것에 너무 여러분의 에너지를 뽑지 말고, 중요한 것이면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것을 측량하고 재보고 그것을 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주변 사람들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찮게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덟 번째, 인생이 공평할 것이라고 절대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아홉 번째,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마지막 열 번째, 전기 플러그를 뽑으세요. 여러분, 전기 코드 뽑아놔도요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지는 않습니다.
그 뭐예요? 작은 것이라도 전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상수를 보면요, 얼마나 탁월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에스키모인들에게 갖다 놔도요, 그 사람들에게 냉장고 판대요. 맨발로 사는 아프리카에 가도 그 사람들은요, 신발 충분히 파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탁월하고 그만큼 악착같이 생활력이 강하고 경제력이 강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만만치 않잖아요. 오늘날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런 인구 전체 다 해봐야 전 세계 인구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13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노벨상을 21%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중 가운데서 특별히 많은 상을 받는 그런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그런 그 부분이 유대인들이 거의 많이 차는데 65% 이상을 경제학 노벨상은요, 유대인들이 다 받는다는 거예요. 돈에 관련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아주 예민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고 열심히 근면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실 전 세계뿐만 아니라 미국도 보면은요, 유태인들이 거의 많은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 변호사의 15%가 유태인들입니다. 미국 의사의 15%가 유태인들입니다. 미국 400대 재벌 가운데서 23%가 상위 40대의 42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유태인들이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는 부분이나 아는 그런 그 면들이 상황들이 어떤 것인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칼 막스, 프로이드, 칼 융,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유태인들. 그리고 잘 아는 여러분들, 패션계 여러분 잘 아는 폴로, 리바이스, 스트라우스 청바지, 조다시, 캘빈 클라인, 비달 샴푸, 여러분 드시는 그런 음식 있던 던킨 도너스, 하겐다스 아이스크림, 허쉬 초콜릿, 백스킨 라빈슨 아이스크림,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벅스, 그리고 영화사의 할리우드 영화사, 그 스티븐 스필버그, 그리고 유니버셜에 관계된 유니버셜 스튜디오라든지 이 모든 것들, 워너 브라더스, 로이터 통신, AP 통신,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뉴욕 위크, 이 모든 게 다 누군지 아세요? 유태인들이 다 잡고 있어요. 전 세계를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연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전 세계를 그렇게 다 그냥 좌지우지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태인들은 정당한 방법이기만 하면은요, 돈을 버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유태인들에게 깨끗한 돈 혹은 더러운 돈을 그들은 구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의 가치는 싸돈이라 그래서 10,000원짜리가 11,000원 되고, 헌돈이라 그래서 10,000원짜리가 8,000원 받게 되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 돈으로 자선과 선행을 하고 유익한 데 사용하는 것이 그들의 보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사실 유태인들이요,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존경받는 거예요. 왜 부자들이 존경 못 받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존경 못 받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부유하게 살면 뭐예요? 제대로 돈답게 쓰지도 못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자들에 대한 그런 편견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좀 엉뚱한 질문이지만 하나 드려볼게. 여러분, 재물을 많이 모아가지고 부자 되는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자 되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네. 보니까 3분의 2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대답 안 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안 좋아도 제가 여러분 안 좋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어요?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 들어보니까 다 대답은 했군요. 그러니까 아멘 소리.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삼성도 현대도 기아도 그냥 막 기업들이 막 확 살아나고 막 불릴 듯 막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막 경제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막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 진짜 6, 70년대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보릿고개라고 그래서 그 고개를 넘어가는 게 막 벅이 힘겨워가지고 그랬었는데 이제는요, 요즘에는요, 요즘 쌀 좀 드세요. 우리나라 쌀을 안 드신대요. 밥을 안 드신대요. 뭐 드시고 사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점점 이렇게 이런 시대가 풍요로워요. 넉넉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자로 산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빈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에 대해서 상당히 모순된 그런 마음들과 갖지 말아야 될 그 좋지 않는 그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부자에 대한 그런 나쁜 사람들, 부자들은 나쁜 사람이야, 나는 좋은 감정이 없어라는 그런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왜 이런 모순적인 그런 감성이 생길까? 이것은 많은 서민들이 현재 부자들은 올바른 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의 현대가 그냥 됐겠어요? 오늘의 삼성이 그냥 됐겠습니까? 그들이 바닥에서부터 시작됐던 그런 그 모습들을 저는 오래전에 받았던 그런 그 영상인데 아주 흑백으로 된 그런 영상이 그 현대가 시작됐던 그런 정주영 회장님의 그 모습, 젊었을 때 모습부터 막 무슨 정비송가야 하여튼 뭐 쌀 만드는 그런 것부터 해서 시작하는 그런 것들을 막 보여주면서 저렇게 시작이 됐었구나. 이런 그 고비마다 가정들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온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 여기 와 있는 그런 현재 그 모습들만 보면서 저 사람들은 좋지 못한 그런 그 감정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근데 적어도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을 갖고서 공감하는 그 공감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나하고 다르면은요, 뭔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뿐만 아닙니다. 상황과 신앙과 환경과 모든 여건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다를 뿐인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른 것은 틀린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내에서도 때로 많은 혼란을 가져온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 부유함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이 있는가 하면요, 반대로 재물의 복을 강조하면서 나쁜 것 아니에요. 저는 부자에 속합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부자 되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신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금 낼 거 다 내고 그냥 바르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유한 그런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많은 경우에 물질적인 축복을 기복신앙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 역시 정작 자신은 풍요롭게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 이거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얘기겠습니다. 거지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거지 왕은요, 거지가 아니래요. 이런 어려운 말을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서울여대 경학 교수였던 그런 한동철 교수님이 있는데요. 그 학과를 부자학을 만들었어요. 부자학.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이게 책을 쓰면서 그 책 가운데서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재물이 많아도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부자가 아니다. 아주 성경적으로 원리를 썼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은요, 학생들에게 대학에서 그걸 가르친 거예요. 중요해요, 여러분. 왜? 대학을 왜 공부하는 거예요? 대학 졸업해가지고 좋은 직장 갖고 그리고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부자 되기 위해서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본질적인 것은 많이 안 가르치더라고요.
저 답답한 게 뭐냐면요, 신학교에서도 그래요. 진짜 가르쳐야 될 것은 안 가르친 거예요. 뭐 엉뚱한 거 막 무슨 뭐 변증학이라든지 저 학교 다니면서 히브리어, 헬라어 뭐 다 하고 그러는데, 저 히브리어, 헬라어 해가지고 거의 뭐 그냥 비이하 맞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요, 남아있는 거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전도하는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그 원리가 이런 베이직한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것들만, 물론 그런 것들이 백그라운드가 되고 그렇게 한가운데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울여대에서는요, 부작을 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도전을 받겠습니까?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니야 하는데, 요즘에는요, 이런 게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왜? 현실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학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그런 그 삶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터치하면서 우리가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모든 재물의 소유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많이 모으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그 재물을 모으고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방패는 뭐예요? 나를 막아주는 거예요. 나를 커버해 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방패가 커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방패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그렇게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방패로 우리를 막아주시는 거지, 부정직하게 불의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패를 삼아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기업을 하나님이 방패로 막아주시고 커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 우리 인생도 신앙생활도 삶 자체가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방패로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막아주시고, 물질이 빠져가는 것도 막아주시고, 적도 막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재물을 바르게 모으고 사용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자의 재물은요, 복이 아니라 그게 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돈만 없었으면 저러지는 않았을 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죠. 저 사람은 돈이 없었으면 괜찮았을 때, 여러분, 저 사람에게는 저 명예를 추구하면서 권력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저 사람은 저 인생은 저렇게 안 됐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재물인 것입니다. 명예요, 권력, 물질, 탐욕,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부자라는 개념을 물질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부유하게 영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부유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부유합니다.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라도 망가지면 이게 다 밸런스를 다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의 한 부분이라도 여러분이 연약하면요, 그 부분만 연약한 게 아니고 내 자체가 연약한 거예요. 우리는 인격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격체로서 형성된 그런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게 모든 정신, 영혼, 육,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함께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머니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도 있어야 돼. 그래야 사람 구실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부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물질이 어떤 사람에게는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일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과 이 세상에 공통적으로 원하는 부자는요, 재물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진짜 부자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정당한 방법으로 정직하게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됩니다.
자, 이사야 26장 7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십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험난한 그런 우리의 인생길을 이미 다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요, 아무리 주님이 닦아놓으신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꺼려합니다. 왜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쉽게 얻는 것은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의인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의인의 길은요,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 정직하신 주님께서 의인의 첩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의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의 편이십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도 정직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부자들, 특별히 재벌들이 존경과 사랑을 못 받는 이유는 바로 정직하게 재물을 모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그 생각과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니다. 마음으로만 대답하세요. 안 하셔도 되니까. 여러분, 삼성이나 현대 그 주인들을 여러분 진짜 존경합니까? 괜찮아요. 존경 안 해도 돼요. 존경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요, 부자들은 아주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요, 참 그 많은 좋은 기업들이 있죠. 전에는 우리나라 일랜드 같은 그런 그룹들은요, 크리스찬 기업으로 거기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 많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많은 비리와 문제들이 있어서 요즘에는 거기서 많이 제외됐습니다. 어쩔 수 없다. 뭐 예수 잘 믿는 것들도 별 수 없어. 하기사 목사들도 죄 짓고 막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기도 하니까 어떻겠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에서 정말 깨끗하고 정직한 기업을 꼽으라고 하면요, 한 기업을 꼽는데 작년에 그렇게 꼽았는데 성주 기업이라고 꼽았어요. 이 성주 기업은요, 김성주 회장이에요.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녀가 대기업의 대성그룹의 김수근 회장님의 6 자녀들 가운데서 막내딸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시집을 가라고 하는데 시집 가라고 하는 시집을 안 가고 유학을 갔어요. 미국으로 유학 가서 공부하니까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집에서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마치고 옥스퍼드, 영국으로 나가서 다시 공부를 하고, 다시 또 공부하기 위해서 하버드로 갔다가 중간에 이렇게 내가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자기 아버지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학비도 안 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제 공부를 하버드에서 마치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는데, 패션 업계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를 시작하면서 시작해야 되는데 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하려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하기 싫으니까 아버지에게 부탁했어요. 아버지 방 크니까 아버지 방 옆에 조그마한 그런 방, 이 방 하나 나한테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방에서 따로 기업을 만든 거예요. 전화기 한 대 따로 놓고 아버지 회사 그 회장실 바로 옆에서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시작했던 그런 그 일이 바로 이 패션업계의 일들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책을 통해서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그런 그 책에서 나온 그런 내용들을 보면요, 그대가 1989년에 애국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크게 3가지를 얘기하더래요.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첫째는 술을 많이 마셔야 된다. 잘 마셔야 된다. 두 번째, 적당하게 타협해야 할 줄 안다.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 흰 봉투를 많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돈 뇌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하나도 맞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는 비록 연약한 여자지만은 경험도 없지만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나는 분명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데 막 엄청난 일들을 이루게 되고 지금은 전 세계에 여성으로서 52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의 CNN이라든지 모든 것은. 여러분 MCM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델 MCM이라고 하는 그런 저 마크를 아시지 않습니까? 가방. 저 원래 유명한 독일 브랜드 가방 업체입니다. 근데 그를 인수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만들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만드는 그런 가죽 제품으로 정말 유명한 아주 좋은 가죽 재료를 쓰면서 작년 2021년 5월에 루이비통과 구찌보다 앞선 이 품목이 바로 MCM입니다. 세계적인 그런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기를 나는 비록 여자지만은 부족하지만 경험도 없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자기 아버지가 아니었다.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갔을 때 이분이 연세대 신학대학원을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또 유학을 가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하는데 그의 삶의 모든 포인트와 기업의 운영 방식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직하게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세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가정들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겪고 있습니다. 현재 선진국들도 금융위기, 빈부의 양극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도 앞으로 국가의 부채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계속하면요, 죄송해요, 우리나라 희망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전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흥청망청 쓰면서 제가 엊그제 얘기했어요. 어떤 분이 식사 접대를 하는 거예요. 식사 접대를 하는데 제가 가서 식사 접대를 받으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이번에 총회가 있어서 오신 목사님들, 카나다, 하와이, 알래스카에 오신 목사님들이 있어서 미 출신들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섬겨주셨어요. 호텔에서 섬긴다고 그래서 가서 그래서 식사해서 먹었는데요, 제가 먹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요, 그 호텔 그 엄청난 식당에 그냥 사람이 빠득빠득 차리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물었어요. 얼마짜리냐? 죄송해요, 11만 원짜리래. 저는 만 원짜리 설렁탕이 좋아요. 편안하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요, 그 엄청난 그런 호텔 식당에 사람들이 빡빡하게, 그것도 웨딩 리스트에 그날 예약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됐나?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좋은 그런 나라가, 풍요로운 나라가 됐나? 미주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38년 됐대, 한국을 떠난 지. 거의 매년 한 번씩 오는데 올 때마다 한국 놀란다는 거예요. 너무 놀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냥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변해가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은요, 꼭 그런 것만 보지 못하는 그런 그 모습을 얘기하면서 저도 들으면서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산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력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10년, 50년 뒤에, 100년 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요, 꼭 여러분이 여행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엘로스톤이라고 하는 그런 유타주에 있는 그곳이 있습니다. 막 용암이 솟고 그냥 길에 버플로들이 다니고 그냥 사자들도 있고 늑대들이 여기저기 다니고 곰들도 여기저기 있고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후손들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요, 앞으로 100년 동안 크로징하는 거예요. 보호 차원에서. 그냥 놔둬도 그냥 돌아가요. 거기는. 그런데도 후손들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는 100년 동안 이곳을 닫아놓겠다.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가보면요, LA 공항에 내리면서부터 주위에서 엄청나게 많은 팔랑개비 같은 게, 이게 돌아가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기름을 파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름이요? 흘러내리는 기름만 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엄청난 매장량이, 중동에 있는 그런 그 매장량의 석유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그런 그 매장된 석유는요 상상을 초월한 것들, 그들은 파지 않습니다. 흘러내리는 것만 걷어가지고 올려 퍼내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애국의 대기업들과 부자들과 한국의 졸부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런 면에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삶을 점점 이제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만은요 많이 변화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5대 부자 가운데 하나 있던 워런 버핏이 회장이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요 국회에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저에게 세금을 많이 매기세요. 저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의원들이, 모든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세요. 그 얘기인 거예요. 정직하게 내세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겠다. 이게 도전이 돼가지고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유럽 자산가들이 부자에 대한 그런 그 생각들이 가지면서 이제 비교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나라도 부유세라는 게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부유세. 우리 안 내고 있습니다. 근데 내자고 계속 내는 나라들이 많게. 이 부유세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르게 숨겨놓는 보석들, 별장들, 큰 재산 외에 다른 것들이 있는 것, 그것들은 일반적인 세금만 내는데 특별히 그런 사람들은요 부유한 세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법이 절대 통과되지 않습니다. 왜? 부자들이 그걸 가만두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달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 국고에 있는 그런 은행에 있는 달러는 없어요. 왜? 다 감춰놨고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돌아가고 막 활성화되면서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경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세 도입을 정당한지 부당한지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세금만큼은 정직하게 바르게 우리가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제가 11조 하는 걸 제가 재정부에서 보고를 매주 받습니다. 이분이 오늘 주일헌금은 얼마 했고 감사헌금은 얼마 했고 이걸 다 보고를 받습니다. 근데요 정직하게 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정직하게 안 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더 많습니다. 정직하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성도 여러분, 부자 되시려면요 정당한 방법으로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부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돈을 벌어야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잠언 2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순적인 강점처럼요 현대인들은요 재물을 모으는데 모순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은요 만약에 큰 돈을 당신에게 준다면은 당신은 어떻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냐? 무슨 일이냐 할 수 있겠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감옥에도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돈을 버는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단번에 돈을 버는 거 여러분 그거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요 죄송해요. 저는 비전문가입니다. 전문가도 아닌데 저는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보통 중상위권 아파트가 그냥 보편적으로 수도권 안에 있는 중위권 아파트가 얼마냐면요 9억 2,365만 원이래요. 이게 어디냐면요 우리가 사는 한신 아파트. 제가 왔을 때 그때 곧바로요 2억 정도 쩍 넘어갔습니다. 금방 2억 5천이라고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2억 7천 되면서 3억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2억 9천 3억이 넘어가더라고요. 지금은요 요즘에 그냥 집에 한 번씩 이렇게 환불해쇼 하는데 당신의 집을 담보로 해서 9억 8억 융자를 해줍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아파트가 얼마라는 거야? 저는 몰라요.
그냥 잠자고 지내는 나의 거처일 뿐인 거니까. 근데 보세요. 2억, 보편적으로 중위권 아파트가 9억 2,365만 원인데요. 이 9억 2,365만 원, 복잡하네요. 10억이라고 합시다, 그냥. 10억. 10억의 아파트를 여러분이 살려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젊은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가지고 한 푼도 10원도 쓰지 않냐고 21년 8개월을 모아야 그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우리 한신 아파트. 자, 우리 한신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강남으로 넘어갑시다, 이제는. 여기서만 놀지 말고. 자, 강남으로 넘어갔습니다.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삽시다, 우리 한번. 30평짜리. 최하 20억. 20억은 아무것도 아니까 그냥 30, 40억 되니까 20억 아파트 살려면 여러분들이 10원도 쓰지 않고 평생 40년 이상을 여러분이 모아야 아파트 한 채를 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예요? 아니 평생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요, 그냥 아파트 한 채 살기 위해서 내 인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냥 한 2, 3억 정도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먹고 그냥 지내고 잠자고 있는 거처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요, 막 피와 땀을 흘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투기를 하면서,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낙마하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과열 투기. 그냥 살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서 그런 일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 낙마하게 되고 문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땀 흘리는 것만큼 우리 가운데 우리나라, 죄송해요, 저는 정책은 잘 몰라요. 우리가 사는 이 아파트가 10억, 20억 되는, 안 돼요. 그건 그리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노태캐슬이 어떻고, 무슨 강명역에 아파트가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억이면 어떻고, 100억이면 어떻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내가 그냥 깔고 자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즘엔 파고 살기도 못 합니다. 몇 번 사고 팔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나중에는요, 전세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살아야 돼요, 그 집에서. 팔지도 않고. 근데 형평성에 너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억을 벌려면은요, 40년 동안 그냥 20억을 벌려면은요, 평생 동안 20대부터 돈 벌어요? 맨날 쓰잖아요. 30대 되면은요, 그때 이제 직장 잡아가지고 겨우 삐약삐약 해가지고 걸음마 시작하면서 돈 버는데 40에서 돈 번다고 생각해서 30년 벌면요, 70대면요, 그때 우리 졸업해야 될 때 아니에요, 여러분? 가야 될 때 아니에요? 그럼 집 한 채도 모으지 못하고 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게 이게 바른 것인가?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우리나라는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과열적으로 막 투기하고 막 하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한 대로 성경은 먹을 것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현실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니까 어느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 단지 직장을 포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맞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듣고 그러지 마세요. 강남에 보면 조그마한 오피스들 세워놓고서 컴퓨터 그냥 화면 쫙 해놓고서 거기다 놓고 아침에 그냥 주식 탁 투자하면서 탁탁탁탁 마우스 몇 번 딱 누르면요, 한 번에 그냥 수백만, 어떨 때는 수천만 원씩 떨어지기도 한대. 그냥 젊은 친구들이요, 직장 안 다녀요. 왜? 머리만 좀 쓰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요, 그냥 구애받고 매이지 않고 그래도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저는 죄송한데요, 혹시 우리 젊은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희망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죠.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부지런하라고 얘기하면서 잠언서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0장 4절 말씀 오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십니까요? 같이 보십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2장 24절 말씀에도 같이 우리에게 보십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맨날 다른 사람 뒤치다거리나 하고 마는 거예요. 잠언 13장 4절 말씀 보십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는 마음은 풍족하여 얻느니라. 여러분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성실하라는 거예요. 열심 있게 살라는 거예요. 편법적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풍토가 되어서 과도한 치열하는 게란 그 투기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기압이 없을 적으로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냥 다 똑같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면서 이제 평준화가 없어졌습니다. 평준화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자 되면서 그러면 돈을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부자가 되어서 번 돈을 잘 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부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당당한 부자는 버는 방법도 떳떳해야 되고 쓰는 방법도 떳떳해야 됩니다. 물론 재물을 바람직하게 사용하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베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어서 나는 부자 되어서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부자 됐으면 베풀기도 좀 하세요. 섬기기도 하시고 좋은 일도 쓰시고 구제하는 데도 좀 쓰시고. 오늘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귀하게 쓰임받고. 할렐루야.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그 어려움을 위하여 버려두라. 여기서 버려두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남겨두라 그 얘기인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베푸는 그런 사람도 살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베풀수록 더 풍요로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들은요 일찌감치 베푸는 자가 더욱 풍성해지고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세계적인 IT 회사인 인텔 골든 무어라는 그런 사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라는 그런 사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워런 버핏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냐면요, 척 핀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세계적인 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는 그런 공항 면세점의 주인이 바로 척 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도 3천만 원짜리 임대주택에서 삽니다. 그리고 시계는 10,000원짜리 플라스틱 전자시계를 차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자기가 어떤 막 비서를 데리고 막 가지고 자기가 직접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한 것은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10조 원을 자선단체, 질병퇴치, 인권보호에 사회 발전을 위해서 다 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자기가 지금 92세 된데도 활동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앞으로도 내 모든 재산의 모든 것을, 왜? 임대주택 이게 3천만 원짜리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이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여러분? 모든 재산은 다 기부한다.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해서 도전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빌 게이츠, 워런 버핏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이 이 사람이 나의 멘토라고 생각할 사람, 스승, 선생님이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고 그 사람들도 함께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잖아요. 그냥 우리 한국 기업들, 대기업들도 이렇게 좋은 일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냥 해가지고 막 뒷구멍으로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정치가들이나 해가지고 잘 봐달라고, 그게 아니고 떳떳하게 정말 어쩔 수 없이 야 이거 하나에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위해서 쓰고, 이게 멋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서 부자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좀 합시다. 뭔가를 합시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부탁했어요. 저 오늘부터 캄보디아 가는데 내일 아침 8시 반부터 강의 시작됩니다. 이어서 기도해 주시고 금요일 날 돌아오게 됩니다.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38도밖에 안 된대요, 날씨가. 그래서 반팔 준비하고 지금 가는데,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갈 때마다 힘들어요, 거기는. 그래서 그쪽에 프롬펜 그쪽에 가보니까 딱 가볼 만한 곳이 두 군데 있더군요. 큰 빌딩에 스카이 라운지에 가면은 밤에 커피 한 잔 마셔가지고 야경 보는 것, 그리고 야시장, 아주 6, 70년대 야시장 같은데 그런데 가봤는데 꽤밖에 없더라고요. 별 볼 것도 없는데, 뭐 앙코르와트 그쪽에는요, 옛날에 다른 곳인데 옛날에 그거는 여행 다녀왔는데 그쪽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 또 신학생들 가서 보면서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전화 왔어요.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전화 왔어요. 그래서 무슨 기도냐라고 했더니 학생들에게 컴퓨터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건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컴퓨터 5대만 사갔으면 좋겠습니다. 속으로만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 하는 게 진짜 광고 내는데도 내가 좀 난 그렇더라고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사실 어제까지도 컴퓨터가 안 들어요. 2대 들어왔다고. 2대. 한 대 100만 원씩 2대 들어왔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가지 그러는데 우리 교인들이 많이 못하니까 외부에서 4,000불을 주더라고요. 얘기 듣고서 달러로 현찰로 4,000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가면서 가슴을 쫙 펴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이 벌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좀 부자 좀 돼서요 좀. 그래서 부자들도 그렇게 됐으면은요, 내가 이런 일들이 있고 그러면 좀 돈도 팍팍 좀 내놓으시고 그렇게 해야지 좀 멋진 거지. 그냥 가지고 계시고 그냥 농장에서 싸놓으시기만 하고. 여러분 집에 달러돈 있는 거 내가 다 알아요. 내가 가서 신방에서 가서 다 뒤져볼지도 있어요. 좋은 일 하라는 거예요. 부자 돼서 좋은 일 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돕고. 그래서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여러분 그 차인표 씨라고 알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늘 어차피 뭐 목장 아우팅 끝나고 나가서 여러분끼리 식사하는 거니까 교회 밥도 없으니까 좀 뭐 어떻게 오늘 오후 설교도 없으니까 그냥 차인표 씨라고 하는 분 아시잖아요. 차인표 씨가 이제 유명한 탤런트인데 그 2005년도에 홍보대사로 좀 우리를 위해서 섬겨줄 수 있냐, 인도의 홍보대사로 그게 뭐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도에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컴패션 그 선교센터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이렇게 같이 사진도 찍고 그 사람들 하면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나는 사람들이 후원도 하고 도울 수 있겠다는 그런 홍보대사 역할을 부탁을 했어요.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그랬기 때문에 나 그러면 인도까지 가려면은 나한테 비즈니스 이제 비행기표를 끊어주면 내가 가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가면서도 비즈니스에서 편안하게 쫙 해서 까만 안경 쓰고서 아무도 보지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갔는데 인도에 가보니까요 사람 사는 꼴이 너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막 어쩔 수 없이 왔으니까 홍보대사 왔는데 사진 찍고 막 포즈 잡고 웃고 그러는데 어느 7살 된 그런 그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꼭 안기는데 자기를 꼭 껴안는데요 그냥 막 전율이 막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면서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마음속에 막 이러면서 막 욱하는 그런 그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차인표 씨가 신앙도 있지만은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매년 많은 그런 기부와 선행을 하면서 또 좋은 일들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큰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한 계기를 통해서 교만했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돈 벌어서 많이 쌓아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그것도 좋죠. 그러나 의미 있게 우리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의미 있게 써야 될 때 쓰고 가치 있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벌은 꽃가루를 날라주고 꿀을 모아서 다른 사람을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독거미는요 거무줄 쳐놓고 기다리다가 걸려서 먹이들 피 빨아먹고 사는 작은 곤충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벌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거미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성실하게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근면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 다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의 마음도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과 육이 부유한 진정한 부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게 될 것입니다. 진짜 부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